창세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얘기할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인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빛을 말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빛은 대부분 다 이제 태양빛이잖아요. 별빛들.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은 이제 4일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없었어요. 그런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다 이런 이제 태양빛이나 별빛들은 다 4일째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4일째 나온 빛을 빛으로 알고 이제 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빛이에요. 그럼 이 빛을 전부 알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빛에 대한 어떤 그 실체가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빛에 대한 실체가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성경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인지를 계속 소개해 주는 방향으로 성경이 쭉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증가하는 식으로 성경이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그 빛을 뭐라고 이제 부르시죠, 그죠? 지칭하세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했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낮이다라고 말할 때 이 낮도 우리가 아는 낮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낮은 지구 자전에 의한 낮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이제 낮밤 바뀌는 건데 24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밤과 낮의 개념은 그 4일째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나온 낮과 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 우리가 아는 낮과 밤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낮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이 빛에 의해서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낮이 무엇인지 밤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판별되는 그 낮과 밤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 그 빛은 낮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밤이다.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빛의 정체는 뭐고, 밤은 무엇이고, 그 빛에 의한 낮과 또 밤은 또 무엇이냐, 어둠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드린 말씀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조의 세계의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시점에 빛과 어둠, 밤과 낮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는 방법 자체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그 창세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게 판별되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4일째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의 모든 빛들을 보면서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물리학자는 말하기를 이제 빅뱅이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제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해서 자꾸 이제 보이는 것을 파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이는 걸 타고 올라가서 그 보이지 않는 최초의 인자를 유추하는 것 뿐이에요. 유추. 인간의 어떤 지혜로 추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과학이 추측하는 그 모든 추측의 끝에 가면 뭐가 있느냐? 과학이 결국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은 생명을 추구하죠, 과학도. 근데 과학이 추구하는 그 생명의 그 어떤 정착점에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 쪽에서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생명에 접근해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인간 쪽에서 생명에 접근해 가는 그 시도가 이제 큰 주기가 지금 과학이에요. 지금 사실 사람들은 과학을 믿죠. 한때 지금은 과학 믿습니다. 의사를 믿고 과학자를 더 믿어요. 그리고 과학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꿈을 주는 사람들을 더 믿죠. 그러니까 엘런 머스크가, 테슬라가 지금 주가 1위 찍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의 근거를 둔 꿈을 말하는 그걸 믿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무당 믿지 않고 과학을 믿죠. 그 과학이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 과학이 주는 미래의 끝에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건 생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추구하는 생명의 어떤 노력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역사 이후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역추적을 해서, 추측을 통해서 이제 근원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경에서는 이제 딱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 갈 수 없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빛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이제 참 뭐 한편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자발적으로 창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시간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오직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만 빛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만 빛을 대면하고, 그 빛을 대면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빛을 대면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난 자의 특징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떠한 빛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빛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빛을 본 자냐? 빛을 본 사람이 누굴까 하면 그것은 자기 속에 어떤 빛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뭐 성경을 보면서 이 빛이 무슨 빛인가 뭐 생각을 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빛이 마치 정말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는데,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뭐냐? 내 속에 완전한 어둠밖에 없다고 하는 거, 정말 흑암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자가 빛을 본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1장 이제 4절 말씀 보면, 1장 3절부터 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생명이 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빛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왔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갑자기 내 심장이 뛰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빛이죠. 어둠은 그 빛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혹은 이기지 못한다, 뭐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기 이제 증거가 말하자면 뒤에 부분 나오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예수를 죽여버리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빛이 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 죽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이 빛이 빛으로 다가온 사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자.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여기서 환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봅시다. 사도행 13장을 보면 바울이 쭉 자기 겪었던 일을 이제 설교 중에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13장에 보면 거기 몇 절에 예컨대 47절 말씀을 먼저 보면,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자, 다시 합시다. 일단 그거 다시 합시다. 오케이. 9장,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해가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 이 빛을 둘러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죠. 그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5절 말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그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빛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이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 이 빛으로 왔다라고 할 때 이 빛이 말하자면 창조의 첫째 날을 지었던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빛이죠. 안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빛이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빛이 찾아올 때만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식해요? 그 빛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바울은? 빛이 왔는데 그 빛에 대한 해석 자체를 빛이 하죠. 빛이 뭐라고 자기를 해석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죠. 박해하는 예수다. 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첫째 날 있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 자체가 바깥으로 표현될 때, 그 생명이 바깥으로 유출될 때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난 빛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는, 사람에게 올 때는 어떻게 온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빛이 바로 뭐냐? 그 빛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빛을 찾느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보게 되는 사람은 그 빛이 찾아온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사람은 빛의 방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뭐냐? 그 어둠은 뭐겠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겹치는 말이지만,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냐면,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그들 다 같이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인데, 빛의 방문을 받게 되는 순간에, 아, 내가 어둠이 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빛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게 좀, 그렇죠? 다 같은 어둠인데, 빛의 방문을 받아서 아,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고, 어둠인 줄을 몰라. 그 사람은 계속 자기의 빛에 취해 있어요. 그 자기의 빛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빛인데, 자연의 빛, 그 자연의 빛이 말하자면 해와 달과 별의 빛을 포함해서 자기 이성의 빛, 뭐 양심의 빛, 그것이 다 인간이 품고 있는 자기 자연의 빛이에요. 자연의 빛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해서 신학하시는 분들, 또 절에 있는 승려들 다 마찬가지인데, 인간 속에 빛이 있다. 그 자연의 빛이죠. 말하자면 칸트가 말했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에 빛나는 별이 있는 그 별은 양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양심의 빛, 다 자연의 빛인데, 그 자연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해요. 다 어둠이죠. 그래서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은 우리 가운데 구체된다고 하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또 봅시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5장쯤을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거의 빛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아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도대체 빛의 아들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는데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안에 드러나요. 뭐가?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모든 일들이 드러납니다. 빛이 제대로 온 사람들은 빛의 아들인데 그 빛의 아들 됐다라는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어둠의 일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 버려요. 자기 속에 칸트가 말하는 밤하늘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양심의 빛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어둠이라는 사실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나오기 전까지 그 빛으로만 쭉 이게 지나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빛, 자연의 빛, 우리 인간의 이성의 빛, 양심의 빛, 그런 모든 빛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태초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된과 동시에 빛의 아들됨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역설적이지만 내 속에 빛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고 전적인 어둠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역설적이지만 빛의 아들이에요. 이거를 요것처럼 말하면 나는 완벽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그 어둠의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간 가운데 이제 있는 어떠한 인간의 빛도 믿지 않습니다. 저건 다 엉터리 빛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이르지 못할 빛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한 번 빛이 아들 되었으면 그러면 계속 빛이 있는 거 아니냐? 한 번 예수를 만나서 빛이 아들이 되었으면 쭉 빛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돌아가 보면 되겠지만, 창세기 돌아가서 보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를 밤이라 부르시는데 저녁이 되고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저녁이 와요. 아침이 오고. 항상 빛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은 떠나갑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인된 상태가 쭉 가면 좋은데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날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날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요. 이 낮과 밤의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날이잖아요. 날.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다 흡수가 되어버려요. 날의 의미는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날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날의 의미는 빛이 오고 어둠이 오고 빛과 어둠의 한 바퀴 순환을 통해서 한 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날이 이어지죠. 이 날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 날이 이어지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7일째까지 이어져요. 7일째.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모든 날은 7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날은 7일밖에 없다. 우리가 알기로 왜 날이 없느냐? 지금 벌써 서기 2020년인데 그죠? 1년에 365일이고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날들은 이제 창조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날들은 우리가 생각해낸 날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영하실 때에는 하나님 운영하신 날은 7일밖에 없어요. 그 7이라는 그 날 안에 그 모든 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무수히 지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7일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천일 하라고 하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수히 많은 그 날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시간은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돌리시는 날은 7일밖에 없다. 그 7일 안에 다 끝나요, 모든 것이. 7일째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한다고 하는 그 7일의 안식으로 모든 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반복을 통해서 날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날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결국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다 규율될 때까지 나라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날은 왜 있느냐? 왜 꼭 7일밖에 없느냐? 8일, 9일, 10일 쭉 있으면 좋은데 왜 날이 7일 끝나느냐? 인간을 위한 날은 무수히 있다고 쳐도 하나님 것은 인간의 모든 날을 다 인정치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날은 1000일을 살아도 어때? 1000달을 살아도 인간의 모든 날은 안개처럼 날아가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100년 살았던 그 어떤 인생의 흔적만 남지 그 사람이 100년을 다 소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는 그 날이 7일인데 그 7의 날로 모든 날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날, 태양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4일째 창조된 그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이후에 나온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이 날의 주인공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나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적과 뜻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를 계속 어둠으로 집어넣으시고 예수의 나를 도출할 목적으로 나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 이 날은 예수의 날을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가운데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가 또 빛이 오게 되면 그때 새롭게 예수가 살아나요. 여기서 항상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지금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어둠에 있다가 또 빛이 나와요. 항상 우리는 어둠 속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좋아라 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런 순간이 많이 있을까요?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 때문에 예수를 찬송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 드라마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지 주님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아무리 성경 사랑스럽다고 성경을 매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관습으로 성경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훨씬 뭐 만화책, 웹툰 재밌고 땡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성경 안 사랑하거든요. 다시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잠겨 있다가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빛의 책망 앞에서 잠깐 깨어납니다.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둠에 들어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럴 때 이 날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이게 주를 위한 날이었구나. 그때 턱턱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꼭 24시간 날이 아니고 뭐 하다가도 우리는 또 그냥 어둠에 빠져 들어가요. 또 어둠에 깊이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또 나밖에 몰라요. 왜 쾌락 따라가고 뭐 돈 사랑하고 인기 사랑하고 막 따라갔다가 그게 이제 어둠이 된 거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때 빛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사실을 퍼뜩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아침이 오죠. 그때 우리가 어때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나의 날은, 나의 시간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들이었구나를 그때 보게 됩니다. 잘 되다가 한번 망해보세요. 그냥 어둠에 빠져있죠, 우리가. 안 되면. 뭔가 막 나로 인해 살다가, 나로 인해 사는 재미에 빠져있다가 뭐가 안 되면 우리는 어둠에 잠겼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겨버려요. 깊은 저녁의 시간, 힘겨운 밤의 시간이 빠져있다가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이 전개가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내 날이 안 펼쳐지니까 우리는 갑갑한 거 아니에요. 어둠에 들어가 있다가 빛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금 아침이 오듯이 깨어나면서 내가 나의 날들을 위해서 너무 고심하고 살아왔구나. 어차피 내 인생은 나를 필요 가지고 사신 예수의 날인데 그 예수의 날을 위해 나는 준비되어 왔는데 내가 나의 날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퍼뜩 깨달은 순간에 그때 그 사람에게 빛이 오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한번 그에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를 키울 때, 암탉을 키울 때
뭐 사이 왈 때 뭐 그렇잖아요. 암탉을 잡내만 흐르는데 암탉을 잡는다? 그 왜 암탉을 키워왔어요? 그 잡으려고 키워온 거죠. 그날 그 주인을 위해서 돼지를 잡고 암탉을 잡는 그날까지 그날이 흘러왔다고. 근데 돼지는 자기를 위한 날인 줄 알고 매일 먹고 자고 살아왔어요. 돼지의 날들은 무수히 이어졌지만 주인 보기에는 주인의 날 하루를 위해서 그 돼지가 무수히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날이 더 중점이에요? 돼지의 날이 30년 살아도 그 주인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주인이 필요로 할 돼지를 잡을 때 그 주인의 날 하루를 위해서 돼지는 무수히 날을 살아온 거죠.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다 본인 인생이 주인 돼가지고서 자기 날을 만들고 살아온단 말이죠. 돼지가 자기의 날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착각이었죠, 그죠? 주인의 날을 위해서 튀어왔던 걸 모르고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계속 우리는 우리의 날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냥 근심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 염려 걱정 근심하고 돈이 안 벌리네부터 해서 뭐 고민이 많고 하다가 또 쾌락에 빠져 있다가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날들은 의미가 없다. 주님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성경 보면서 안나라는 과부가 84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과부로 살았어요. 과부된 지 80년 넘어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 여자를 그 긴 과부의 세월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안나는 80년의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80년의 그 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를 보고 증거하는 그 한 날을 위해서 그 하루의 날을 위해서 그 여자가 8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것처럼 그냥 자기의 날들을 근심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네 날을 걱정하냐? 너의 모든 날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 왔다고 하는 그 선언이 들려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빛의 세계, 낮의 세계에 잠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걸어오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 되시는 사건을 발생을 시키는 그 주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그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죠. 처음 창조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21장 23절 말씀 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생명이 계속 빛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그 빛에서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20절 말씀,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빛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인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 알량한 자연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하고 핍박했었던, 내가 무시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빛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이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둘러싸였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박해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 22장
22장 5절 말씀 보면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다. 그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 세세토록 왕으로 살리로다. 그때는 밤이 없어요. 지금의 어둠은 왜 있는 겁니까? 지금 성도에게 있는 어둠은 왜 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는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데, 그런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반복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7일째 안식 때까지. 그거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둠 자체가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어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한다? 이건 어렵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어둠에 속한 마지막에 아무튼 간에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자,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이때 이제 어둠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손발을 묶어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갔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요소가 섞여 있지 않은 100% 주님이 준비한 게 예복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빛을 믿고 있을 때는 예수의 빛을 믿지 않죠. 예수의 빛을 부정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부정하게 되는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계속 우리의 밤과 낮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의 몸이 그런 몸이니까. 이미 우리의 몸은 선악과랑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빛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둠이 없다는 사실을, 빛의 책망을 받고 자기 속에 어둠을 고백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누구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 같은 그 대단한 사람도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해요. 현재형으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항상 어둠에 속하니까. 저녁이 되면 어둠이죠. 바울이 그 빛을 소유할 수 없어요. 빛이 바울을 소유하는 거죠. 왜? 빛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빛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늘 바울도 어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둠에 있다가 빛이 오면 또 내가 어둠이었다. 다시 그걸 통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내치셨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새롭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는 다 고백들인데, 마찬가지 고백들인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막 본인한테 미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자기를 막 끌어당기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빛을 본 사람이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잡히는 자기를 볼 때 어이가 없죠.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빛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저도 지금 다 빼고 지금 간단하게 했지만, 창세기 1장만 해도 책이 수많은 책이 있어요. 신학학당 따라 공부해봤자 도대체 결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막 내장 답변했는데 지금 다 생각도 안 나지만, 그 수많은 이론들이 아무 쓸데 없어요. 성경은 이 빛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그냥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빛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경험하면서 새로운 날을, 어떤 날?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위해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심지어 우리의 어둠이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그 어둠 가운데 또 빛으로 다가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또 기다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될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으나 빛에 있으나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도구로 주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나로 인해 박해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증거하는 그 낮의 은혜를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